성경의 세계는 높은 산들이 무수히 이어진 광활한 산맥과 같습니다. 재작년에 구약의 7문장 하면서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산맥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이 골짜기 저 봉우리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경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달래, 철쭉 피는 골짜기도 있고 갈대숲도 있습니다. 내가 본 게 사실이지만 사실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면 신학적인 논쟁이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부분, 이걸 절대시하면요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려고 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목소리,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본래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한두 마디로 딱 떨어져서 정리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라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긴장하고 열심히 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러나 동시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날을 맞지 말라. 긴장하게 하시는 말씀, 강력한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확신을, 거짓 확신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자에 속합니다. 우리의 확신에, 혹은 우리가 확신이라고 여겨오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믿는 것 같아가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난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편식해 와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도요, 편취,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읽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 기저귀 차고 그런 말 하는 수준, 혹은 바람만 불어도 픽픽 쓰러지는 그런 수준. 왜 그렇습니까? 편식. 맨날 복 받는다는 소리만 하고요. 복 받는 게 나빠요?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식입니다. 그것만 먹으니까 영양의 불균형, 그래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도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의 강력한 경고는 그런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됩니다. 평소에 균형 있게 섭취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 없는데, 지금 저자가 느끼는 상황은요, 일종의 비상 상황입니다. 예를 듭니다. 학교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아주 멋진 곳에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경치 너무 좋아요. 근데 저쪽에 절벽이 있어요. 저기로는 가지 마라. 선생님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접근 금지 팻말도 있고요, 가드레일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근처로 가요. 어떤 아이들은 가드레일 넘어서 가요. 아찔할 정도입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야 돌아와, 강하게 소리 지릅니다. 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세요? 부드럽게 말씀하셔야지. 평소에 안 그러시다가.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정말 책임 있는 선생님이라면 때로 강력한 경고를 할 줄 알아야 되죠. 필요할 때는. 부모 교육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한국 학교 교육의 문제는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인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도 해요. 그냥 놓아두면 이 아이들 장래가 참 걱정된다 싶어도요, 이걸
바로 잡으려 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요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저 그냥 한 해 별일 없이 별 지적 안 당하고 무슨 고소 이런 데 안 휘말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엔 아이들 손해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는 강하게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복받는다는 소리 하고요, 그냥 힐링, 가벼운 위로, 그러니까 건강은 좋아요. 영적 건강이 약화되는 겁니다. 목회자도요, 그저 이 교회에서 무사히 은퇴하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성도는 어떻게 훈련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의 미래는 누가 준비합니까? 세상의 도전은 이렇게 거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냥 무사한 일에 빠져서 이 파고를 어떻게 넘습니까?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도 쉬운 부분만,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편취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참 어렵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일부러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을 설교하면서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6장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부담되는 본문입니다. 현대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편식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지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해야지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즘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예수 믿기 쉽잖아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 교회 나오다가 게을러서 또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한두 번 빠지고 두세 달 빠지고 그러다가 잘 안 나온다, 그런 사람은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금 상황은, 히브리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주위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 이게 유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접근하려면요,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게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점점 독립적인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자 유대교와 사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1세기 말에 가까이 가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다. 한 집안 식구가 원수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집안에서, 나름대로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던 그 집안에서요, 누군가 아들인가 딸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계속 예수 따라다니라 하거든 호적 파서 나가라. 네 내 아들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압력과 회유가 대단했던 거예요.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피해는 늘 같이 갑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쫓겨나는 거죠. 그게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호적도 파가라 하는 판에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장이 가만두겠습니까? 오지 마라 그러지. 요즘처럼 노동 3권 기본법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내가 사장이면 되지.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오면 매출이 줄죠.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 소외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들이 남처럼 대합니다.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열어주고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체를 안 합니다. 내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 쭉 읽으면 11장이 아주 클라이막스잖아요. 거기 아브라함 족장들의 삶 뭡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고달파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다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십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모욕해라, 저주해라. 그래서 믿음을 버린 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과 견주어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이때 배교했던 사람들, 돌아섰던 사람들을 쉽게 예수 믿는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요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것은 정말 뭘 몰라서 하는 것이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몰라서. 여기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라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7절 8절 할 게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 기쁨으로 처음에 말씀을 받고 잘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서신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겉보기에는 곡식처럼 보이는데 거의 식별이 안 되는데, 적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열심을 내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구원에서 탈락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어떤 느낌입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죠. NLT라는 영어 번역이 아주 재밌게 아주 이 느낌을 잘 살려서 옮깁니다. Dear friends, even though we are talking this way, we really don't believe it applies to you.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비록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apply,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막 여기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막 맨날 분란 일으키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막 이래 한참 신랄하게 책망하다가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많이 익숙하시죠? 저도요, 옛날에 이제 젊을 때 이런 말 듣고요, 싫어했어요. 좀 짜증이 났어요. 이 교회에 그런 사람 있는데 목사님 좀 솔직히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도망가시나. 근데 성경에도 이런 접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8절까지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해놓고 9절에 와서 그러나 사실 이게 여러분 들으라 하는 말은 아니고 저기 어떤 동네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는 그럴 사람 없어요. 나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진짜로 걱정이 조금도 안 된다면 아예 말을 꺼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안전한데 줄 쳐놓은데 이 안에서 놀아라 그랬는데 자꾸 근처로 가니까 떨어질 위험이 보이니까 경고하고 잔소리하고 소리까지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죠. 확신합니다 이 말은요, 간절히 바란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을 알아들어야 말을 한 사람 의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확신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확신이 나오고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 성경에서 확신을 얘기할 때 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작년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8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찾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확신을 이야기할 때 그 근거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전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힘이 센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놓으면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손에 꼭 잡고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조물주보다 힘이 세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나의 상태를 보면 때로 흔들려요.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사순절 동안에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성공부를 합니다. 전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미국에서도 한밤중에 깨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 본문을 지난주에 나누는데요, 어떤 분이 요즘 드라마 이야기를 하세요. 뭐 25 그런 드라마 있다면서요. 주인공이 펜싱 선수인데 중요한 시합에서 막 벌벌 떠는데 코치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으라.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내가 펜싱 선수로서 어느 만큼 자격이 되는가 내가 보면 별론데요, 사실 나보다 코치가 훨씬 더 잘 알아요. 할만하니까 뽑지 않았을까요? 그 코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해낼 수 있어 다짐하면서 내 다짐과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력과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다.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의리가 있지, 그게 불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불의한 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의리가 있지,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긴 건 내가 모른 채 하겠느냐? 잘라 먹겠느냐?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늘 포기하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간다. 손 꼭 잡고 끝까지 같이 간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알아요? 코에 숨대보면 알 수 있고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 계기판을 들여다보죠. TV 드라마 보면 혈압, 심전도 쭉 나와요. 때로 우리가 죽을까 살까 하는 대목에서요,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란 주제가 그거 비슷해요. 죽을까 살까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지금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계기판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멀쩡히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있는데 죽었나 살았나 우리 한번 재볼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게요,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못된 짓이에요. 여러분, 뛰어다니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뛰어다니는 삶을 사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권면은 2절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입니다. 위험에서 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절벽이 가깝고 사실은 놀기도 좋지 않아요. 옹색해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말 멋진 동산이야. 더 재밌을 거야. 더 아름다워. 거기에 가서 놀면 위험 구역이니 뭐니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절벽 근처에서 놀면서 우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졸업했었어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초보적인 질문에 머물러서 벌벌 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초보적인 지식 6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성경에요, 세례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는 것이 참 묘합니다. 성경에서 세례는 늘 단수로 나와요. 세례는 하나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NIV라는 성경이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데, NIV를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struction about cleansing rites. 복수. 다양한 정결 예식이 있죠. 목욕하고 손 씻고 뭐 세례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NIV의 성경은 이거를 세례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정결 예식에 관한 교훈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가르치신 제 은사이신 해롤드 에트리지 교수님이 히브리서 주석을 쓰셨는데 최고의 학문적 주석으로 손꼽힙니다.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이 6가지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 같지는 않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 구약에도 나오는 거죠. 정결 예식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여기 예수라는 이름도 안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록은요, 본래 유대인들이 믿던 것, 이게 기독교 입문 과정이라기보다는 유대교 입문 과정이었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구약의 신앙이 신약의 신앙의 주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아주 좋은 출발점, 기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익숙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예수를 가르쳐야죠. 구약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약속해온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것을 알려줘야죠. 예수가 본론이고 구약은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하는 말이
여러분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훌륭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거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야. 예고편이야,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믿음도 있고 심판도 있고 안수도 있고 회개도 있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죠? 않고 없는 찐빵.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않고 없는 찐빵. 여러분, 않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에요? 아니에요? 모르겠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멋진 음악이 있고 예배 의식이 있고 웅장한 건물이 있고 강연인지 설교인지 지적인 수준도 감동도 있고 상담도 하고 사회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교양일 뿐입니다.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는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혹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겁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놓아두고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뒤에 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실 복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목적은 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왜 갔습니까?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고 안 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소풍 가면 목적이 있잖아요. 멋진 하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함께 노는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안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라고 쓰면서 굳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내리는 비, 자주라는 말을 쓴 말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주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고난 많고 도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묵상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섬기려고 노력할 때에, 성경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지옥 피해서 천국 그냥 합격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동일한 열정을 나타내요 끝까지 어디에요?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이 풍성함이란 말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정말 이 가슴 벅찬 영광,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영의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왜 힘들다 그럽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다 그런 대로 먹고 살아요. 소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풍성한 소망이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의 간절한 소망은 그겁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항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서로 격려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며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신나는 활기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